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를 전체를 통해서 한 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누구든지 그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 대속해 주신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가리워 주셨고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지은 죄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받은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 행복이 할례자가 행복한가 무할례자가 행복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할례자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한테 있는 종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에 있는 목별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 목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손이 하늘의 목별과 같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또 다른 데 보면 친구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렇게 해서 그 가족 모두를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그것을 인을 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것을 인친 사건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보면 자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 또 그렇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체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무할례 시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그 후손 그러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한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율법은 육신의 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저들만 후사라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것도 복음이고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사람이 악한 것을 아시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실 예수님이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도 복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제물 사이로 불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지나감으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만 그 불 가운데를 통과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봤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언약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하나니 율법을 어기면은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범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도 오늘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의인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그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얻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해서 이삭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100세나 되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자기 몸의 태가 죽은 줄을 알고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셔갖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빼놓고 보면 와 100살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90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낳았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 사람들이 다 믿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후손들에게는 이 믿음을 줘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같은 거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하노니.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를 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게 하시는 거니까 100살에
90살에 이삭을 낳았던 그 믿음의 조상이나 오늘 그 예수를 믿는 그들의 후손이 된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유함이 아니고 우리도 유함이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그 오래된 크리스찬들의 그 묘비에 보면 누구누구가 잠들다 이렇게 자고 깨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딸 집에 갔을 때 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게 참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진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갖고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죽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늘 이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